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그 처음에 심오한 머릿말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심오한 머릿말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마칩니다. 태초에 곧 만물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신격이 계셨습니다. 말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를 향하여 계셨는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스스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신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신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성신으로 기뻐하시면서 성신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간절히 원하시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면은 인생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의미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면은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한낱 인생에게 계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빛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그 사이를 가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인생 편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혹 계시하시더라도 어떻게 한낱 인생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혹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바를 성신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나서 성신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는 일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되 육신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 사람 사랑하시는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이 강단에서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실로 경의입니다. 한낱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이 강설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신비한 경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원한 가운데서 말씀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까닭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선하신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이 생명, 우리가 매일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창조주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아버지를 계시하신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에 말씀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이 타락한 후에도 말씀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하는 이 말씀에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에 타락한 인생과 타락한 세상의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마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부패한 인생이 자기 안에 가득한 그 불의로 이 지식을 막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이 교훈하는 바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도 매 순간 우리 바깥에 있는 자연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틀림없이 압니다마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불의로서 이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마는 타락한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자기 악한 것을 은폐해버리고 숨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서 구원 얻을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먼지 한 톨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옳다고 우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아니하면은 이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상태이고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라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언약 파기한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시키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 언약에 다시 회복될 텐데 그때 만일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차라리 언약 밖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상 섬기고 그 결과로 멸망해버리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우상 섬기다가 멸망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언약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주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 하나였고 더욱이 주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전대를 맡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신임 받은 사람이에요. 돈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12제자와 함께 11제자와 함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일로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했던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영원한 어둠에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형편은 그들보다 훨씬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면은 때때로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에 밀어닥치는 배도의 물결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다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전심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낱 사람뿐이라면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빛이 여전히 어둠에 비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인생을 등지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거기서 동시에 인생의 구원과 복을 위한 참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시험하는 자 마귀와 함께 낙원에서 심판받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인과 뱀이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다툼이 있을 텐데 마지막 전쟁은 여인이 아니라 여인의 그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인 여인의 후손과 뱀 사이에 마지막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낙원으로 향하던 그 문이 굳게 닫히는 그때에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예언으로 인생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담들어 깨닫게 해주셔서 아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 시도의 그 부끄러움을 친히 덮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낙원에서 친히 베푸신 이 약속을 다 이루실 때가 되어서 바로 이 가죽옷을 입은 한 사람이 역사의 끝에 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시대마다 자기 종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느 선지자도 맡지 못한 사명을 받은 분입니다.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는데 세례 요한 그 자신은 선지자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길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혹은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7절에 저희가 떠나매 하였는데 이 저희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보낸 죽음을 앞두고 보낸 두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후에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로 구원하시는 일을 힘쓰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니겠죠? 믿지만은 자기 깨달음으로는 주님의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자를 보냈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는 대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에 정통했던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 당초에 품었던 의문에 분명한 해답을 받고 곧 그 감옥에서 확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서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가 있을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게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요한의 의도와는 달리 혹시 주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다른 길을 가시는 건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 광야로 나갔는데, 오늘도 광야 얘기 나왔죠.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광야로 나갔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보았던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내용을 이제 19절 이하에서 이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볼 때에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킬 만한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건데요. 그 시대를 한번 옮겨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한 다음에 400년이 훨씬 넘도록 거의 500년이 다 되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중단되었는데 그렇게 바라던 선지자가 유대 광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는지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지방이 크지요. 그 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역사 얼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사람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한 강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니까 그 강설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사람마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선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표적들을 면밀히 살피고 밤중에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개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라고 하니까 어떤 집단을 대표해서 혼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얼른 읽으면 무슨 성문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은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왔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으로 알고 그 선생에게 뭘 물으러 온지를 아시고 단도직입으로 니고데모가 묻고자 하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니고데모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표하던 그 집단, 나아가서 온 나라가,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훨씬 넘게 더 지나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온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를 그가 전파하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백성의 시선이 광야의 선지자, 광야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선지자는 그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예언의 대상은 누굽니까?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예언의 대상이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보내리라 하고서 예언하였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었죠. 세례 요한만 입은 것 아니고 이 가죽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스가랴서 같은데 든지 또 열왕기 하 1장의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죠.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자기가 바로 주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구약 시대에 끊이지 않고 보냄받은 선지자 계열에 속하는 인물이면서도 그 자신이 선지자 예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마는 동시에 어느 선지자도 맡지 못한 사명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내용이나 그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은 이만한 선지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의 사역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바로 이 점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서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 직분에 공식 취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실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주님을 추궁하는 일을 단념해버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광야에서 선지자로 활약하고 4년이 조금 넘게 지난 시점일 텐데 4년쯤 될 때인데 마누라만 4년쯤 될 겁니다. 그 시점인데 모든 백성이 여전히 선지자로 여기고 그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머릿말을 배우고 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살펴봐도 세례 요한이 실로 큰 인물입니다. 그 인물도 큽니다마는 그가 활약했던 그 시대의 성격은 획시기적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요한을 기준으로 시대를 양분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복음서가 복음의 출발로서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살핀 대로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등장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그의 사역은 백성 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 없이는 주님과 그분의 사역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를 통하여 전파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예 측량하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소개하는 바로 그 처음에 1장 6절에서 그 점을 잊을 수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순서상 뒤에 와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은 두 낱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났으니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3절에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이 사용됐는데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났다, 지음 받았다 함으로써 태초에 계시던 말씀, 영원히 계시는 그 말씀과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는 요한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 한낱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은 1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에 그대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뒤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요한보다 앞서십니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말은 그냥 시간적으로 조금 앞섰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죠.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증언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가 머릿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힘써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친근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실로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앙할 때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니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적 예수를 운운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의 스승으로 소개할 때 우리는 통탄해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성부와 성심과 더불어 그분의 이름을 힘써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3쪽에서도 찬송했고 오늘 174쪽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고 그가 증거하러 왔다 교훈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33절, 3장 2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셨고, 물로 세례 베푸는 그 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보냄받지 않고 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한낱 사람을 보내십니까? 심지어 주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증거해야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것 아닙니다. 과연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한낱 사람이 무슨 재주와 지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격은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가 있는 것처럼, 혹은 자기 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로서는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혁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뽑을 때에 학문과 교양을 갖춘 사람인가를 살핍니다마는, 그건 그가 보냄을 받아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그거 살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로 깊고 넓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해명해서 그걸 전달하려면은 학문과 교양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교양을 갖춘 그 사실 자체가 말씀 전할 자격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무슨 목사들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이렇게 혈안인 모양인데, 박사학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달하는데 그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셔야 해요. 보내셨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지. 자기 재주로 말씀을 깨닫고 그걸로 그 재주로 설명하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그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혹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말씀 전할 자격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사실입니다. 그를 불러서 보내신 사실입니다. 먼저 부르시는 거죠. 그게 소명 아니에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목사로 부르신 거 확인하고 자기 교회로 보내신 것을 확인해서 목사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부르시고 종으로 보내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말씀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가, 겸해서 그럴 만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실 때 그럴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친히 종으로 불러서 주님의 교회에 말씀의 일꾼으로 보내셔서 전파하도록 하셨으면 회중은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강단에 전하는 강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자기 말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기 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성신님도 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성신보다도 더 위대한 것처럼 자기 말을 하냐 말이죠. 그 목사 아닙니다. 목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중이 듣기에 거북한 말이라도 주님이 전하라 하셨으면은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 전한 강선으로 말미암아 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것은 틀림없이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목사는 다 전해야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전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 한다든지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귀를 돌린다든지 이런 마음 다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귀를 주시라고 성신의 가마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한낱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듯이 한낱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경 지식이 풍부하게 있다고 해서 심지어 무슨 신학 체계를 수립했다고 해서 신학 체계 수립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 세상 교회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일이에요. 신학 체계 수립했다고 그러니까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신학 체계를 수립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 체계를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씀 깨달은 것 아닙니다. 말씀 깨달은 결과로 뭐 체계도 수립하고 재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신학 체계를 수립했다고 해서 그게 말씀 깨달은 것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해서 말씀 깨달은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라피들 말이에요. 구약 성경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예일에 있는 그 라피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수는 성경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고서 지난주 어디까지였습니까? 오늘 거기? 조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서 잘잘잘잘잘잘 다 외워요.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부한지. 아이브리직에 있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말씀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행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서 나가는 것, 그겁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의 사명은 한마디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 직분자의 사명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내용이 모두 8번 나옵니다. 1장 7절, 8절, 15절, 19절, 32절, 34절, 3장 26절, 5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명사형으로 요한의 증거는에서 한마디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한다는 동사가 7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숫자를 사용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모두 7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십니다. 많은데 다음에 말씀드리고 열거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자신, 성신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성경,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증거하는 제자들, 이렇게 해서 7의 증언이 나옵니다. 역시 완전수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중보자이신 사실이 참되다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표적도 7개, 증언자도 7, 요한의 증거도 7번.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꼭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고, 그 목적은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작성한 목적과 똑같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이죠. 사도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들어갑니다. 요한 1서 1장 7절 8절.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행할 바로 그 직무입니다. 이 직무보다 중차대한 것은 없고 이 직무보다 복된 것도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15절 후반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5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고서는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시겠냐 했죠. 얼마나 복음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시고 좋으시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했겠습니까? 복음은 언제든지 복된 소식입니다. 언제든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서든지 여러분 그에게서 바로 이 복음의 증언을 듣고자 하십시오. 그가 위대한 목사든지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목사든지 주님이 보내시고 여기에 세우셨으면 그가 외국에서 왔든지 한국에서 왔든지 주님이 여기에 세우신 목사라면 그에게서 기대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방도이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주님의 교회를 배도의 물결에서 건져내 줄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이고 목사는 이 보배를 담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놔두고 질그릇의 마음을 뺏기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마는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실로 쉬운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 그 자체에서 뭐가 나와야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든지 그건 복음에 비하면 초라해서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가득하습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일을 놔두어서 계속해서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사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목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주목을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인생이라는 건 수에도 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이런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뭐예요?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시면 즐거워하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여기서 들리는 거란 말이죠.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장이 말씀 깨닫는 일에 유익될 겁니다. 어느 목사치고 인간으로서 연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 목사의 인간적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유익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사의 특장 때문에 교만해질 거고, 목사의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죄다 문제입니다.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고. 그러나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주시면 좋고 부족해도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남보다 좀 덜 받았더라도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죽죠. 죽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자는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을 향해 사는 거지 천년만년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뭘 하든지, 주부 여러분이 밥을 하시든지 설거지를 하시든지 세탁을 하시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힘쓰십시오. 직장, 얼마나 직장 어렵습니까? 정글이죠.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해보십시오.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보십시오. 학생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시키는 곳입니다만은 숨도 못 쉬겠지요. 정말 그 공기가 여러분을 꽉 쥐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보십시오. 그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새벽에 나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에는 새벽 공기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금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말씀은 6절과 짝을 이룹니다. 6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빛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고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핀 대로 그의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뛰어난 인물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린말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이 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세례자 요한은 줄곧 나는,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요한의 증언입니다. 신기하죠. 요한 사도가 그는 이 빛이 아니요라고 교훈하든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한 것은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특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강력한 감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3장 26절, 이 요한의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인데요. 제자들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증거를 제대로 안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렇게 폄하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작용은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서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겸손히 자기는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드러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게서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신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언약을 파괴한 인생들을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을 길이 참으시며 모든 선한 것을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계획을 조차 자기 백성 구원하실 뜻을 내시고 그 뜻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대대로 계시하여 주셨사옵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의 구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세례자 요한을 먼저 메시아의 길라잡이로 보내셨사옵나이다.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나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시옵나이다. 실로 인생 안에는 인생을 구원할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가시옵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세례자 요한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낱 소리에 사라질 소리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한낱 손가락으로서 그 소임을 다 이룰 것이요 그처럼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교회도 한낱 사람을 의지해서 한낱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한낱 사람을 친히 보내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전한 말씀을 깨달아 나가야 하겠사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히 세워가시옵나이다. 주님 영광과 그 권세만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